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같이 예배 드릴 때 특별히 말씀을 영상으로 듣게 되었어요.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오늘은 영상으로 말씀을 듣고 또 함께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우리 이 시간 비록 바로 앞에서 목사님을 만나진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했죠. 맞아요. 믿음은 우리의 유일한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에는 우리가 그렇다면 믿음이 우리의 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다고 믿고 있는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내용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엄마 아빠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죠. 맞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무슨 병원에서 태어났는지 기억하고 있으세요? 기억은 못해도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준 걸 들었겠죠. 또 여러분이 몇 시에 태어났는지,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날씨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부모님으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목사님도 엄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태어난 장소나 시간, 날짜, 우리의 생일이죠. 이런 것들은 물론 소중해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고 또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인데 왜 거기에 매번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고백해야 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에 대해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아직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길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길이 만들어진 이유는 한 장소와 다른 장소를 이어주기 위해서예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 길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고 있는 이런 길, 그냥 이 육지에 평평한 땅에 놓여 있는 길은 굳이 이 길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때 길을 따라가지 않아도 이렇게 뱅 돌아서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길이 아니고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다리가 어때요?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절벽과 절벽 사이를 이어주는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육지와 섬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은 이 다리가 없다면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일이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쪽 절벽에 이렇게 열심히 산을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섬과 섬이면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절대 건널 수 없는 낭떠러지가 가운데 있는 두 개의 장소를 건너가려면 방법은 다리로 건너가는 것 밖에 없겠죠. 완전히 떨어져 있는 두 장소가 있다면, 완전히 갈라져 있는 두 곳이 있다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기 위해선 반드시 다리로 연결된 길로 지나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다리는 절대 한쪽에만 붙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한쪽에 붙어 있으면 다리가 아니겠죠. 다리는 반드시 이쪽과 저쪽에 둘 다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다라는 사실로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신경 중에 오늘 우리가 본 이 부분,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이 부분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 주시는 분인가? 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내용만 그냥 쭉 읽어보면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은 뭔가 우리가 태어난 것과는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장면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연결하시는 길이신지, 무엇과 무엇 사이에 놓여진 다리가 되어 주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시는 다리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특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아까 읽은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어요.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사실이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예수님이 우리가 성탄절에 만나는 아기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그때, 그 순간에 존재하기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사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태어나셨을 때는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우리랑 똑같이 응애하고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생겨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어요. 하지만 태어나실 때에는 여자의 몸을 통해, 우리가 엄마의 몸을 통해 태어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시기 위해 아기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우리와 같은 이 몸을, 또 우리와 같은 감정, 우리와 같은 모든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끔씩 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정말 천둥번개 같은 음성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사람이 그냥 필요했다면 이런 방법도 괜찮지 않겠어요? 아무 사람이나 골라서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냥 들어가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면 하나님과 사람,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굳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아까 보았던 우리 절벽의 그 다리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시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셔야만 했던 거예요. 한쪽에만 있으면 다리가 완성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으로 오셔서 둘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길, 유일한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셨던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왜 믿어야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기에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동시에 참 사람, 완전한 사람이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지만 죄는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이 해결될 수 있게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우리의 몸이 힘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께 예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너무 어려워요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피곤함도 경험하시고 배고픔도 경험하시고 마음이 아픈 것도 슬픔도 기쁨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이해해주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이것을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공부 잘한다, 가장 머리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해요. 왜 믿지 못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두 개가 동시에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나름대로 막 여러 가지 대답들을 생각해내요. 그 대답들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방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이 세상에 이렇게 형상으로만 진짜 우리랑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처럼 3D 영상처럼 그 형상으로만 이 땅에 오셨어 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실 그냥 사람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일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조금 다른데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머리로 완전히 이해돼야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나온 대로 제가 이런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의 마음 문을 닫는 것이다.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믿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성경의 하나님의 신비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믿음을 내가 믿어야지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친구들 모두 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아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봤죠? 구원은 오직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왜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죽음밖에 없는 이 사람의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양문교회 유초성부 친구들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따라서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고 말씀 마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수님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예수님은 하고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 우리 믿는 친구들은 아멘 해볼까요? 네, 아멘.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들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 가운데 주님 두드리실 때에 그분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며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